죽정이 신앙인가 알곡 신앙인가 스스로 판단해야만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이 죽정이 신앙인가 알곡 신앙인가 우리 진단을 해서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추수 때 죽정이로 거둬들이면 농부에게는 실망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정이는 곡간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지나 풀이나 쓰레기 거기 한테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피땀을 흘려서 갖고 것만 여지없이 불 속에 던져버리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계속 자라죠. 자랄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리까지 장성하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우리는 암기식으로 외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리까지 장성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알곡이 돼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죽정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부활의 체험을 맛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히 여기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호령하시면서 만인을 통치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거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단순한 주님의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길의 삶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희가 살아갈 길이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려워진 것도 없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그래 결국은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알곡이 곡간에 들여지듯이 우리의 신앙은 결산해서 알곡된 신앙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곡간에 들여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죽정이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이 성장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쭉저기로 남습니다. 그 쭉저기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완전한 쭉저기가 되고 하나는 반쭉저기가 있어요. 근데 반쭉저기는 쌀아기 같이 그렇게 되어서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 쭉정이는 그냥 빈 껍질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양은 곡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냐면 쭉정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쭉정인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알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제일 첫 번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는데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을 때 벼이삭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기에 벼의 모양이 그려져요. 벼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채워지면서 단단하게 익어가면서 이제 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 녹말이 채워지지 않냐고 모양은 있는데 그냥 빈 껍질 죽정이로 남아버리고, 어떤 것은 이제 녹말 과정이 되어지면서 쌀이 아주 톡톡하게 연그러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가 와서 쪼아서 빨아서 먹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온전해서 누렇게 익어서 톡톡 붉어져 가지고 이제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모양만 있다고 해서 여기에 알곡이 아니다 이거죠. 자, 교회를 와요. 주님 앞에 교회 찾아 나와서 찬양도 부릅니다. 맡긴 사명도 감당합니다. 또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을 때 모양은 분명히 곡식 같아요. 세상의 사람과 교회 나와서 예배한 사람과 모양은 구분이 되었잖아요. 곡식 같은데 그 곡식 속에는 알맹이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쭉정이다 이거죠.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그 농사 짓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야 오늘도 방학했으니까 그 새 좀 쫓아라. 뭘 쫓으라고요? 이제 그 벼가 팍 올라오면 새 보는 일이, 이건 쌈박하게 한 그 열흘 정도, 그 정도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새를 쫓아야 해요. 어떻게 잘 알고 그 익어갈 무렵에 새들이 한 떼새가 오면은요 감당 못해요. 한 해 동안 농사진 것을 새를 잘 봐가지고 알곡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 거둘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새를 보다가 새가 옵니다. 후 하면서 날아가다가 나중에는 후 소리로 이제 이 귀에 낯익어 가지고 노래 소리 들리나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통조림통 있잖아요. 깡통 달아가지고 잡아 당기고 그런 막 놀래가지고 날아가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허수아비가 이제 있잖아요. 나중에는 막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면서 하면 그때 한 마리 날아가면 다 때로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노래 이제 가서 이제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먹어치우다가 이제 워낙 막 때가 많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슬쩍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또 쫓아요. 그래 숨바꼭질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해서 잠이 드는데 그 순간에 앉았던 거기 다 빨아먹어 가지고 그의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너 새 보라고 하는데 왜 어디 갔냐고, 어디 갔다, 내가 저기에 떠나지 않았다고. 근데 왜 이 모양이냐. 진짜 가봤더니요 완전히 뭐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은 전체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익으면서 봤더니 다른 데는 막 누렇게 익었는데 여기는 새캄새캄해 가지고 빈 껍질이에요. 그때 내가 졸아가지고 그렇게 이 새가 와서 먹어치워서 농사를 거둘 수 없다는 걸 그걸 알고, 그 다음에는 심부름하면요, 네가 다 먹어가지고 우리 삶아 먹지 못하고 네가 먹어가지고 우리 완전히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막 분이 나가지고 완전히 네가 이냐 내가 이냐 해가지고 막대기 큰 거 가지고 막 후후 안에 막 가서 막 했더니 나중에 팍 날아갔다가 한쪽에서 먹다가 다시 또 막 하면서 새를 잘 봤더니 그 이듬해 누런 그 곡식을 거뒀더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 이게요.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을 잘 자라면
알곡되어서 우리는 알곡신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새가 날라와서 먹어치우듯이 악한 자가 와서 이걸 먹어치운다 이거죠. 생명을 먹어치운다 이거예요. 빨아먹는다 이거예요. 이 빨아먹을 때 여기에서 알곡이 되어진 과정 속에서 빈 껍질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똑같이 나와요. 봉사도 똑같이 해요. 맡겨진 일도 다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뭐가 같은 거 하면 땅콩 농사를 지는데 땅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구멍이 있어요. 봤더니 쥐구멍이야. 따라가서 쥐를 파봤더니 그 구멍을 파봤더니 땅콩을 완전히 다 수북하게 쌓아놨어요. 봤더니 안 연근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근 것만 갖다 놨는데 어쩌면 그렇게 빈 껍질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다 연그는 거 막 톡톡 연글고 좋은 것만 다 물에다가 갖다 놨어. 그걸 보고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신앙도 그렇구나. 신앙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거죠. 공격하면서 그 공격 속에서 무엇을 가져가냐? 속에 알맹이만 다 벗고 쭉정이만 그대로 놔둔다 이게요. 그래서 너무 얌전하게 너무 기술적으로 먹어서 막 껍질을 씹어가지고 먹었으면 이건 먹었다 하는데요. 이 모양 자체가 알맹이 있겠다 보면요. 딱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적으로 먹었어. 몸만 다 파먹었어요? 빼먹었어요? 알맹이만 빼먹었어요. 이것이구나. 우리 신앙도요. 마귀가 교회는 나오게 합니다. 교회는 나오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다 빼먹어 버린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다 뺏어 먹어버린다. 빼먹는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셔서 전도해야지 애통하는 그 심정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이제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찾아와서 나중에 나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국가에 들어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알맹이가 없다 이게. 모양은 있는데 누구에게 다 빼앗겨서요? 마귀가 다 빼앗아 버린다 이거죠. 오늘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바로 우리의 영적의 성령의 속과 대립이 된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바로 생명을 마귀가 빼앗아 갔다 먹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들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가 알곡을 먹어치웠듯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 성령의 소욕, 바로 육체의 소욕, 마음속에 정말 뭔가 해야겠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한 열심을 다 뺏기면요 모든 걸 다 빼앗긴 겁니다. 이걸 알으셔야 해요. 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무엇을 빼앗기고 세상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한 수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선한 열심을 빼앗기면 모든 걸 다 빼앗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해야지, 음식을 잘 만들어야겠지, 그런 열심히 있으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나 모든 거 다 하기 싫어요. 나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아무 생각도 없어 하면서 살다 보면요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넋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구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는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겉이는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속은 텅텅 비은 강정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신 기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외모가 아니에요. 중심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하는 그 가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열심을 내고 그 불을 떼면 수증기가 나와서 무거운 소도방 뚜껑을 바로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의 열심이, 선한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데
이걸 빼앗기면 성장하지 못한다 이거죠. 힘의 논리예요. 내 속에 원래는 우리 육체의 소욕만 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주셔서 여기에 어떤 소욕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성령이에요. 그래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서 성령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열정을 주신 그 열정을 우리가 다른 생각할 때 무장하지 않을 때 하나씩 계속 빼앗아 간다 이거죠. 빼앗아 가고 뭘로? 육체의 소욕을 채워버린다 이거죠. 육체의 소욕을 채울 때 여기서 나를 지금 침략해 들어와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해서 막아내고 이기면서 힘의 논리로서 여기서 막아내는데 막아내지 못하고 문이 열려져 버리면 그냥 들어와 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존재이신 그분은 한번 계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지만 성령의 사역의 역사는 여기는 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팔씨름만 한번 보세요. 팔씨름에서 서로 이기려고 할 때 한쪽에 이기면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된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해서 어느 쪽에 이기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이 서로 대립한다. 그래서 그 이어서 쭉 나온 거 뒤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하면서 열매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그 사랑과 쭉 나오면서 온유와 절제니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 그 이어서 한번 보세요. 그래 우리는 어떤 소욕이 나를 다스려야 하느냐?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쟁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곡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쥐가 꼭 알곡만을 다 갉아먹고 알곡만 다 갉아먹어버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가고 정말 봉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또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속은 텅텅 비어서 앉아있는데 육체만 여기 앉아있는 것이다. 육체만. 그러면 쭉정이 신앙이에요? 알국 신앙이에요? 예, 대답을 못해요. 나는 30년 50년 난 다녔으니까 나는 알국이야. 여러분 신앙이 현재예요. 자 나는 지금 육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자마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언젠가는 정말 내가 다 지은 없지만 주님 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애통히 여기면서 흐느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없어서 못 드린 것을 아쉬우고 정말 주님 나에게 물질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마음껏 쓰겠습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강구하는 그 신앙이에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인색하기만 하고 여기에 왔는데 왜 왔냐? 우리 마누라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고 안 가면 그냥 완전히 그 전쟁이니까 내가 그냥 한번 와주고 평안을 위해서 와줬다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알곡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 자신이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 신앙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넉넉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게. 넉넉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설교가 들려옵니까? 설교도 들려오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 시간이 제일 지겹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끝나나 보고 이제는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 못 봐요? 핸드폰 딱 봐서 시간 되게 안 가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메꾸려고 하면 얼마나 지겨운지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할 때 내 신앙 중심을 보신 주께서 어떤 신앙으로 규정한 것인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 순간에 알곡된 신앙이 되었을 것인가, 죽정이의 신앙이 되어질 것인가를 진단하면서,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그냥 한 달 이렇게 보내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여러분, 오늘이 결실하지 못하면 내년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해결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 속에서 이걸 점검해서 내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로 우리는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콱콱 내 마음속에 차 있어야 된다 이게요. 정말 주님을 주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 믿음의 마음이 콱콱 아주 야무락지게 벼이삭 속에 그 알곡이 그 알맹이가 들어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꽉 차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채워져야겠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채워져야겠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한들 그 말에 관계치 않냐고 주님 아시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나 기분 나빠서, 누구 보기 싫어서, 이것은 분명한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만,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다 파묻혀 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없고 뜨거운 가슴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더라도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주더라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연단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그 불로 연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불로 연단하여, 불로 연단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어디에 내놓더라도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연단합니까? 환경 속에서 연단을 시킨 거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환경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고달프고 힘들고 이겨 싸움 속에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이겨 싸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이겨 싸움은 것을 관여치 않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린 줄 믿습니다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질 때 웬만한 모든 것들은 그냥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툭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돌멩이에다가 막대기나 이렇게 걸쳐놨는데 그것 때문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찾더니 그냥 복 떨어져 부러져 버리는데 왜 못 가냐 이거죠. 해보지도 않고 저기 걸려 있으니까 못 간다. 장애물이 아닌데도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 이 마음에서 힘이 없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담력도 없고 의지할 힘도 없고 부르짖는 힘도 없고 기도에 힘도 없고 의지하는 힘도 없고 애통이 여기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마침 잘 됐다 해서 거기에 그냥 걸려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이다 이거예요. 시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런 것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집회가 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입니다. 추석 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 그래서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마지막 인도하고 있어요. 자, 시험에 들면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프고 힘들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불평원망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그게 해결될 때만이 주여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불평원망 해결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에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왕에 할 거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 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 중심 속에서 감동을 받으실 것인가 아닌가, 이걸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말씀 이미 제목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내 신앙이 쭉정이 신앙인가 아니면 알곡 신앙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나는 정말 예수님 계시어서 나는 알곡이다 라고 하겠지만은 성장할 때만이 알곡이 되어지지 성장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장할 때 뭐가 돼요? 알곡. 성장하지 못하면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벼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다 여물어서 누렇게 속에 알맹이가 톡톡 붉어질도록 여기에 속에 쌀이 차 있을 때 이게 바로 알곡이에요. 그런데 벼 모양은 있는데 알곡이 쌀이 하나도 없어요. 쭉정이에요. 왜 그러냐? 쥐가 다 갉아먹었듯이, 다 빼앗아가 버렸듯이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빼앗기고, 감사하는 마음 빼앗기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걸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있는, 그래서 육체만 여기 와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너를 모른다. 쭉정이 된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저 불속에 던지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추수 감사 절기를 통해서 1년 동안 전체 농사지어서 수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가? 자, 77절은 그 맥주절입니다. 77절은 하루예요. 성령 강림이 하루 만에 오셨죠. 그래서 하루지만은 6월절이나 초막절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두 다 감사절인데 그 일주일 동안 첫 번째하고 마지막 여기는 대성회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대성회.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갈 거 이제 방향을 잡고 나중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렇게 해서 모든 집회가 일주일 동안 막을 내립니다. 초막절이든 또 6월절이든 그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차이점이 뭐냐면 6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죠. 6월절은 단 하루예요. 양을 잡는 날. 근데 무교절은 양을 잡아서 우리가 애굽 백성 다 죽었지만 우리는 살게 되었던 그날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해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켜진 것을 무교절이라 하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성경은 6월절이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은 6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죠. 이 절기를 통해서 실제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죠. 우리는 헌금 얼마 몇 푼 해서 하나님 나 했습니다. 거기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속에서 의미 있는 그 감사절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절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절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기쁨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알곡으로 출발했던, 곡식으로 출발했던 자가 끝까지 알곡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잡초하고 곡식은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선택된 대열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끝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시작했으니까 예수로 끝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곡식이란 자체는 우리는 예수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계속 되어지면서 예수로 마칠 때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가지가지 모든 면류관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정이로 남아버린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 이거죠. 너는 쭉정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쭉정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체 새가 먹을 것도, 새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무슨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졸고 단다는 생각하고 우리가 이외에 어떤 특징간에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 이상 3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쭉정이에게는 여러분 마귀도 관심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도 관심이 없더라. 옆에 분에게 쭉정이는 뭣도 없더라고 합니다. 한번 해봐요. 아니, 쥐도 알곡만은 다 따먹는다니까요. 땅콩을. 알곡만. 새도요, 쭉정이는 데는 다 앉지도 않아요. 바로 그 알곡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아주 연근 것은 또 먹지도 않아요. 아주 연근 것은. 그런데 염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연한 거 있잖아요. 연한 거. 쪽쪽쪽쪽 다 빨아먹으면 거기서 그 녹말가루만 다 먹으면 나중에 이제 다른 거 익어갈 때 그거는 새카매져 버린다 이거죠. 저는 그걸 보고 무엇을 느끼냐면 알곡으로 무장된 자는 마귀가 얼씬도 못하더라 이거죠. 따라서 알곡으로 무장된 자는 건들지도 않는다.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해가지고 지금 알곡은 알곡인데 지금 염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너희는 말씀에 확신에 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굳건하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줄 믿기 바랍니다. 쭉정이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누가 그러느냐, 어떤 놈이 그러냐, 이 정체를 알고 그걸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 자가 누구예요? 마귀란 놈이요. 들어가서 이것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 그러면 어떤 형체를 그리고 형체 속에서 마귀 보이지 않으니까 이놈은 마귀 하는데요. 나는 마귀 없어, 나에게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완전히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철통까지 막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 이미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없어진 사람은 마귀가 빼앗겨서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뜨거운 가슴을 가지지 못한 그것은 다 이미 빼앗겨서 마귀에게 다 장악됐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마귀에게 장악된 자는 어떻게 돼요? 새가 그 들판을 다 장악해버렸을 때 쭉저기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를 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주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알곡 신앙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군요. 우리 기억하면서 알곡된 신앙되기 위해서 영적 무장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적 무장하지 않고 방심하면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나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도무지 뜨거움도 없고 도무지 관심도 없고 기도에 관심도 없어요. 전도에 관심도 없어요. 봉사한 맡겨진 사명 감동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텅 빈 강정처럼 그냥 쭉정이가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이 육체만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개탄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걸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걸 믿습니다. 다시 주님이 원하신 마음을 찾아오겠나이다. 할렐루야. 뜨거운 주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찾아오겠나이다.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겠나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다시 찾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하는 그런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이렇게 준 걸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빼앗겨서 마귀가 장악하는데 그 마음이 메말라 버렸던 이 마음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와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어떤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열심을 빼앗긴 건 모든 걸 다 빼앗긴 것이다. 나에게 현재 있는 것도 이미 그걸 가져가지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건 이미 마귀가 접수해놓고 야 가지고 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보존한 줄 생각하지 마세요. 뜨거운 열심이 나에게 빼앗겨졌으면 그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더라도 하나님 주시더라도 감당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나 다른 건 다 없다 할지라도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심었을 때 등산 다니다 보면요, 돌멩이가 바위가 있는데 바위 속에 이 싹이 올라와서 그걸 내가 이렇게 이따만한 것을 들어서 다 이렇게 한쪽에 채워졌는데 그걸 보니까 바위 그 한 가운데서 올라오는데 바위를 뚫지 못하고 옆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옆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더라 이거죠. 어떤 바위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그 뿌리를 막 내리고 그 생명력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저 캄보디아 가보면요, 거기에 그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 옆에 큰 그 돌무더기가 많이 있어요. 그 많은 큰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왜 무너지느냐? 공격을 당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무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뿌리가 막 이 건물 자체 속에 막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더 커지면서 쪼개지면서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더라고요. 그건 죽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강하든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마귀의 힘이 강하여서 우리 속에 침투해보면 완전히 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날아가 버리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다 이거죠. 그러면 마귀의 힘보다 더 강해야 안 강해요? 강해야겠죠. 여러분, 마귀의 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 성령의 능력만이, 생명의 능력만이 제일 강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한 조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너 환경 탓하지 말아라. 보이는 거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너 이것저것 누구에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열등의식 가지지 말아라. 내가 준 선물이 있지 않느냐,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열정의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주님 믿음 가지고 나간다면 막힌 것 뚫어가고 맨 것 풀어가고 다친 거 열어가면서 일이 해결되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해야 된다 이게요.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다른 걸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무능하고 무지한 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저녁 되기를 다시 한번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